당연한 것은 없다. 나는 꽤나 긍정적이고 발랄한 사람이었다.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금방 털어냈었고 마음속 짐이 있다면 기도해가며 남편이나 가까운 지인들과 얘기 나누며 지냈다. 적어도 둘째 아들 출산 전까지는 그랬다. 2021년 그런 나에게 산후 우울증이 왔다. 잦은 염증과의 사투, 모유 수유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몸과 마음이 아주 많이 지쳐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 기간이 길어지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던 것도 한몫했다. 애가 둘이니 당연히 힘든 거겠지. 잠을 더 자면 나아지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생각하며 매일 밤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항상 품고 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점점 내 마음에서 지워져 갔다. 더 나은 내일이 빨리 오지 않음에 분노했다.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시점부터 나는 하루하루 큐티 대신 자살을 떠올렸다. 분명 주님은 나를 혼내시겠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엔 곁으로 빨리 가고 싶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생각 고쳐야 한다. 스스로 되뇌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면역력을 올리고자 단유를 시작한 날부터 2달 동안 2-3시간밖에 잘 수 없었다. 몸에서 원인 모를 긴장감이 피어올랐기 때문이다. 질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라 확신하고 원인을 찾고자 여러 병원을 다녔다. 그런데 모든 병원 결과는 별 이상 없다였고 내가 내 증상을 한 번 더 설명하면 의사들은 정신과를 방문해보세요 라며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다. 난 주님의 자녀인데 정신과를?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정신과를 간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2달의 끝자락에 잠이 너무 절실했던 나는 수면제라도 먹어야지 싶어 내 발로 정신과를 찾았다. 의사 선생님은 나의 상황 설명을 듣고 수면제 말고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시며 가장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효과가 없으면 한 단계 늘릴 거고 먹으면 좋아질 거니 약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다. 나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주님, 제가 이 약을 먹어도 되는 거니까 오늘 이런 상황을 주신 거죠? 수면제 아닌 이 약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저 잘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약을 먹기 시작했다. 첫 일주일은 별 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2주째부터 긴장감이 점점 줄기 시작했다. 수면 시간은 그대로였지만 긴장감이 줄어드는 것에 감사가 됐다. 날카롭게 세워져 있던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원래의 나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느낌이었다. 제자리인 날도 많았지만 변화가 있음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떠올릴 수 있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느지막한 가을쯤 친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자매가 있는데 시간 맞춰서 해보겠냐는 질문에 바로 좋아요를 외쳤다. 차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어린 둘째를 데리고 멀리 나갈 수는 없어서 전화 상담을 하기로 했다. 자매님과의 상담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과제 중에 감사한 거 쓰기가 있었는데 그 과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뭔가 마음이 바닥을 치고 난 후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감사의 종류는 꽤 다양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나도 그렇다며 공감해주고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022년 1월이 되고 나는 많이 좋아졌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차도 샀다. 오래된 중고차지만 운전을 좋아하는 우리 부부에게 차가 생긴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다. 입버릇처럼 외치던 둘째 어린이집만 보내면 좋아질 거야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고 수면 시간도 많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았다. 약을 끊을 준비를 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행했다. 한 알에서 반알, 반알에서 4분의 1알, 4분의 1알에서 끄트머리 아주 조금. 2개월 동안 조금씩 줄여나갔고 3월 중순에 완벽하게 끊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지켜봐 주셨다.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 중에 네가 우울증이라고? 말도 안 돼가 가장 많았다. 나도 내가 당연히 우울증 안 겪고 살 줄 알았다. 당연한 건 없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이고 질병은 치료 방법이 있다. 내가 겪은 2021년 안 좋은 기억이 가득하지만 결국 등이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2020년을 지내본다.